이 유다서 말씀의 전반부는 영적인 경고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또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으며 깜깜한 흑암이 예비된 자들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인 후반부로 넘어오면서는 말씀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뀝니다. 유다는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돌파하고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또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예고된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유다 자신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미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나 아니면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과 또 이러한 세속적인 풍조가 하나님께서 통제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세의 징조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극단적으로 어지러워지는 그 말세를 지나야지 심판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이 극단을 향해서 혼란이 오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가 없고 마음이 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 곧 성령이 없는 자연인들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신령한 척, 또 대단한 지식이 있는 척 하지만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미리 대비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21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후반부 말씀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그들이 같다면은 우리의 성도님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할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권유합니다. 말씀 위에 먼저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유다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내 감정이나 세상의 유행 위에 신앙을 쌓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초 위에 벽돌을 쌓듯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 위에 쌓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믿음 위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건 역시 20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이 없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기다리라고 21절에서 역시 말씀합니다. 웨이팅,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그 영광에 고정되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인내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소망의 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 23절은 우리가 영적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출하는 영적 응급 구조대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유다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거짓 가르침에 상처 입은 이웃을 향해서 영적인 119 구조대가 되는 것에 도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역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의심하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의심하는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랑. 아직 세상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갈등하며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단점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것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논쟁으로 그들을 이기려 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합니다. 죄악 깊숙이 빠져서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긴급한 영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마치 위험에 처한 나의 가족을 발견한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을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 끌어올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에 오염된 자들, 그들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왜 두려움으로 라고 붙냐면은 죄에 깊이 중독되어 있어서 그 인격마저 오염되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그들이 지은 죄와 더러운 행실이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구조하는 성도 역시 그 죄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쉽게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죄는 멀리하면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어서 아름다운 송영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 절정이고 우리 믿음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거센 세파를, 세상의 파도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이 의미가 생깁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오늘 이 새벽 설교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가 넘어지도록 걸림돌을 놓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걸림돌에서 우리가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또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유다서 후반부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방해야 합니다. 세상의 혼란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면역력을 우리가 키워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구조해야 합니다. 누구를? 우리 주변에 미혹된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긍휼과 지혜로 그들을 그 믿음 없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앞으로도 그분의 영광은 계속됩니다.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